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꿈꾸고 계십니까? 아멘. 예. 제가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오늘이 수요일이죠. 어제 제가 일부러 문자를 안 보냈습니다. 그 전도된 문자를 일부러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왔느냐 하면 32명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다른 분들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문자를 보내든 안 보내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로서 깨어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물론 우리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에 또 교육부서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영적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꿈꾸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52장을 읽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서를 몇 달간 지금 66장까지 계속 했는데 다시 또 이사야서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또 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전에도 묵상하시고 또 큐티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핵심이 이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분들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지치고 외롭고 우리나라에서도 먼 이국 땅에 타향살이를 하게 되면 참 이렇게 마음이 외로운 걸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본토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다 자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억압을 받고 있고 나라가 망해서 그곳에 끌려가 있는 신세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들 매 순간순간이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건져내겠다. 이제 불러내겠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회복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워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전도하는 이 생활 신앙생활로부터 너무나 각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떠밀려서 너무나 먼 곳까지 휴일날은 예배의 자리를 오고 또 수요일날도 예배의 자리로 오긴 하지만 뭔가 모를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좀 많이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가족끼리도 대화가 단절되고 말을 하지 못하는 할 시간조차 사이클이 맞지 않아서 다들 직장 생활을 하고 요즘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저녁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에 자녀들과 부모와의 이런 이야기하기, 그런 말을 하기도 상당히 짧은 시간 밥 먹는 것도 이렇게 같이 밥을 못 먹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이런 바쁜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요,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깨어나라 시온이여, 깨어나라 시온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 할례 받지 않은 자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고난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회고하면서 과거에 애굽에 광제 노역을 당하고 종살이 하던 것들 또 회상하고, 아수르로부터 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는가, 그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들이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라는 이런 나라를 통하여서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그 정체성을 혼탁하게 하는,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사탄적인 그 계략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장자재앙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로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고, 아수르는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7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왕으로 시온에 입성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령들이 있습니다. 전령들이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지금 들고 이제 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온이 고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고생하지 않는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전까지는 바벨론의 시대였고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였고 참 억압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평화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가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이 되었다라고 전령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파수꾼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그 성에 먼저 이렇게 알리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제 멀리 떠나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셨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바벨론이 통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나라. 이 땅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 자리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억압의 자리, 그 외로움의 자리, 그 상처의 자리, 그 과거의 그 아픔의 자리, 그거 다 씻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점검을 하고
어떤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우리가 방금 간략하게 살폈던 이 바벨론 포로처럼 세상의 포로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시대는 게으름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의 시대다. 이 시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이런 고도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게으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대립하고 경쟁하는 구도로 치닫고 있는 각박한 세상 속에 무슨 게으름이 무슨 말인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느낌, 그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점점 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일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일들은 더 복잡해지고 업무는 더 많아지고 그렇게 시달려가면서 사람들은 지금도 매우 지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 부를 때도 보니까 좀 지쳐 있는 게 보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힘을 불어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네. 지금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두 분이 보이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단면이니까요. 옛날 같으면 목사님들이 카톡 안 했습니다. 그렇죠? 문자도 잘 안 하고 전화기도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전화기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 휴대폰 이만큼 무전기 같은 거 옛날에 들고 있었던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하면 디지털 소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소음.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너무나 안 들어도 되는 소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들어야 되는 소음. 굳이 그 내용을 몰라도 되는데 이 어떤 카톡방에 이렇게 가입이 돼 있으면 크크크크 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거 막 그냥 막 웃음 표시 쫙 있는 거 그런 거 그거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카톡 하면서 계속 이렇게 뜨는데 딴 분들하고 대화하는데 그게 이제 가입이 또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있는 겁니다. 안 들어야 될 것도 밤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신방하는 중에도 듣고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 인터넷 자료도 보면 몰라도 되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거기에 시선이 다 빼앗기고 우리의 이 에너지가 다 거기에 빼앗기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소모를 하는 거죠. 쓸데없는데 자꾸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더 많이 쌓여가고 몸은 점점 축이 나고 지쳐가고 불평과 스트레스와 지쳐가는 마귀가 볼 때는 먹잇감으로 정말 좋은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몸이 약할수록 건강이 약할수록 영적으로도 우리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사바나에 가면 이 육식동물이 사자를 비롯한 이 육식동물이 뭘 보고 먹잇감으로 제일 먼저 1순위를 노리느냐 하면 약한 거를 노립니다. 먹잇감으로 잡아먹기 가장 쉬운 거. 그렇죠. 아주 힘센 그런
초식 동물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공격당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입든지 심한 경우에 사자가 다치다가 혹은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그럽니다. 육식동물이 사자니까 왕이니까 무조건 이기고 먹잇감을 쟁취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잘못 밟히면.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을 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태가 자꾸만 점점 이 영적으로 게을러가는 이 시대인데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몸도 약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자꾸 약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이게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일하기 싫어하고 행동이 느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게으름의 결과가 뭐냐면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무기력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몸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들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를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 정신 건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해졌는지, 영적인 상태가 얼마만큼 심각해졌는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달려갔다가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또 피곤하니까 조금 TV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하다가 주무시고 또 하루를 또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무언가를 향해서 정말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방향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른 방향인지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까닭 없는 분주함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현대 이 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우리 자신의 앞가림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앞가림만 하기에도 힘에 버거울 정도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자체가 점점 좁아지고 상실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자꾸만 이기적인 게으름으로 지금 자꾸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해야 될 가정이 자꾸만 깨어집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가정들이 보면 남해 안에 가면 이렇게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섬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멀리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섬들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로 되어야 되고 하나로 결집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들 저쪽 구석에 가 있고 딸은 저쪽에 방 구석에서 혼자 뭐 하고 있고 아버지도 뭐 하고 있고 아내 된 엄마는 또 따로 뭐 하고 있고 밀린 일들을 또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섬처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화 자체는 필요 없고 대화 자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의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힘듭니다. 저도. 이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보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으로 열심히 하나님 복음 전하고 거의 미친 듯이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먹는 그 자리에 정말 갈급한 그 자리에 찾아오고 제가 오늘 조금 쓴소리 하겠습니다. 앞자리 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매주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매주마다. 이거는 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고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자리에 지금 4칸, 5칸 그냥 비어 있습니다. 조금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건강합시다. 예. 제가 처음에는 건강하다는 말로 칭찬을 했지만 그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 자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열정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분들에게도 세우고 덕을 끼치고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쳐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인격도 바뀌지 않고 그런 성품도 전혀 바뀌지 않고 항상 그 자리,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그 고질적인 것은 전혀 요지부동,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 아주 탄탄한 그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심하게 요동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가 한번 파도에 휩쓸려서 태풍이 오면 완전 뒤집어질 듯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확 뒤집어지는 것이죠.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게 버텨내는 그 믿음의 좀 그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지금 자려고 하는 분들이 2분 보이는데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입니다. 군대에서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사람 제가 봤거든요. 맨날 얻어맞고 여기 가서도 똑바로 못해가지고 구박받고 얼차례받고 뭐 저기 가서 또 그러고 그런 사람 맞아요.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하면 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딱 집중을 해서 예배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잡으면 안 되고요.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잡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딱 드리고 전도할 때는 열심히 전도하고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긴 하는데 흐리멍텅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애통해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시간 때우지 말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깨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깨어라, 깨어나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요. 포로 생활을 하면 노예 근성으로 찌들려 갑니다, 사람이요. 제가 옛날에 이집트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가이드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20살이 다 됐는데 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동생들이 몇 명 있는 그 이집트 사람인데 청년이에요. 한 20살 된 청년, 그리고 한 15-6살 된 남동생, 그 다음에 여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줄줄이 한 3명인가 4명이 따라다녀요. 뭘 따라다니냐면 이제 성지순례하는 관광객들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사지가 멀쩡합니다. 그리고 몸도 튼튼해 보입니다. 아주 멀쩡하게 생기고 괜찮게 생겼습니다.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가 관광객들 그 그룹별로 돌아다니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시간이라 이렇게 되면 한국인들은 도시락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그거 옆에서 계속 기웃거리다가 자꾸 달라 그래요. 자꾸. 한 사람이 주잖아요. 불쌍하니까 주잖아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요, 거의 한 10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동생들도 따라서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 근성, 이 거지 근성 때문에 이게 바꾸질 않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속 옵니다. 제가 진해에 있을 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 바바리 코트를 참 열면요, 이 안에 국자랑 오만 거 주렁주렁 다 달아놓고 너무 행복하게 살거든요. 머리도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게 히브리어로 원어로 된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진짜 읽을 줄 압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도 하나 큰 거 있는데 그 안에 오만 이상한 거 다 들고 다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직도 젊은 분이 이제 30대입니다, 30대. 30대 한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십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대요. 그러나 이 생활을 몸에 딱 배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자기도 직장 생활 옛날에 했대요. 그런데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너무 마음 자유분방하게 어디든지 자기가 편하게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예 근성, 거지 근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좀 도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조금 더 목적을 조금 분명하게 해서 오늘 한 3-4명 좀 제대로 좀 잡아보겠다라든지, 그 다음 주에는 한 5명 정도 제대로 이분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전해보겠다라든지, 오늘 만약에 마태복음을 한 5장을 묵상을 깊이 했다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본문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도 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좀 씨름을 해보겠다든지, 좀 어떤 좀 뚜렷한 목적을 계속 세워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열망이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깊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게으르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지 근성, 노예 근성으로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깨우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가 너에게 옷을 입히겠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고 1절,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와 끼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틀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라. 포로된 딸 시온아 저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잠을 자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꼭 깨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나야 하는데 안 깨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우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데도 너무 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자지 말고 일어나라.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일어나라. 라고 지금 깨우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재림을 설교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간다. 이 시대의 징조를 보라.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또 지진, 이 여러 가지 지구촌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긴장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안 오시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일어날 때 아마 제가 국민학 그때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한 8시 정도 되면 일어나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형제인데 저 빼고는 다 일어나요. 저 빼고는 막내까지도 다 일어나는데 저만 이제 일부러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추운 겨울날 이제 겨울 다 다가와도 이제 학교 가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초순까지는 계속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불을 전부 다 개고 창문을 확 열고 이제 말을 워낙 안 들으니까 마루로 질질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일어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질질질질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일어날 때 딱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너진 성벽들 다시 세운다. 다 세울 것이다. 그리고 황폐해진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끼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일으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땅도 회복시키고 무너진 성벽도 회복시키고 너희들 깨어진 마음들, 정말 상처받은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깨어나야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지만 깊은 잠에 주무시고 계시다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형벌을 멈추시고 이렇게 회복을 지금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계속 아랬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그 소리,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를, 새롭게 회복해 가시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깨우는 것이죠. 일으키시는 겁니다. 영적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말로만 부흥, 회복을 외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이 형편과 이 찌들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의 소원을 올렸다면 이제 이게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문제라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만 괴로워하느냐면요, 기도해놓고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그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놓고는 아멘이 아닌 거예요. 아멘을 해놓고는 자기의 삶은 아멘이 아닌 겁니다. 그냥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에요. 자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자가 할 일은요, 기도의 사람들은 할 일은 기도하고 나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절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꾸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안 될 것이다. 새벽에도 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요 입이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일상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는 완전 딴 사람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 완전 다른 사람으로,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다면 이거 하나님 문제입니다. 기쁘게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는 일을 멈추고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의 드라마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근거 구절이 오늘 말씀의 12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데, 너희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 앞에서 다 뚫어낼 것이다. 다 회복시킬 것이다.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이렇게 방패막이처럼 호위를 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올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한다. 출애굽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느긋하게 그냥 준비할 거 다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마무리하고 거기서 딱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오면 되거든요. 출애굽할 때는 막 급하게 나왔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다시 원래 자기들의 땅으로 지금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하더라도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될 일은 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상황을 한번 보시면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따라오고 있고 급한 속도로 따라오고 있고 아무 곳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앞뒤 좌우 어느 곳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수 없는 상황에 앞에는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이게 그냥 사면초가 아닙니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질퍽질퍽한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지 않고 거기에는 어르신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만약에 푹푹 빠지는 길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더라 이러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뻘밭에 한번 가보셨죠? 한번 잘못 빠지면 진짜 물이 오는 걸 보면서도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완전히 말려주는 거예요.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런 평탄한 대로가 이 마른 땅과 같은 대로가 우리 앞에 쫙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만 명이 지나가려고 하면 성경학자들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한 1.6km의 폭이 있어야 된답니다. 폭이. 건너가는 길 폭이요. 그 정도로 아주 넓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법 넓어야 됩니다. 이 넓은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그 땅을 다 말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인들은 어떻게 막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위하신다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흑암과 구름으로 빨리 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불빛이 하나도 없으면 앞뒤 좌우 분간이 안 갑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너무 캄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바다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다에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 뒤엉키는 거예요. 바퀴가 막 이게 벗겨 나가면서 막 뒤엉키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수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건너가라 하니까 그냥 건너간 거 외에는 자기들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상처받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랑에 갈급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게으름의 시대이고 점점 절망적인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등대와 같이 세상의 소금과 같이 세상의 빛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고 기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그 길은 어린 양과 같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잃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 가운데 있던 그 삶에서 돌아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